휴가를 갔다 왔고, 휴가를 결정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앞에서 선교지 방문 결정해가지고 사표 목사님들 35분과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부른 26장 참 즐거운 노래를 부르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렀어.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저 요단강 건너편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이 찬미를 부를 때 저는 모세를 향했습니다. 평생을 주님과 함께 순종했던 모세. 신명기 34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르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목표가 있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목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치고자 하는 목표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죠. 그가 느보산에서, 지금은 요르단 땅이 되어 있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여리고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참미가 26장의 말씀이 꼭 모세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아니지만, 그러나 그 상황들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그의 귀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저편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잠든 모세를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생애 120년의 생애를 돌아보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 가운데 잠들었습니다. 소망 가운데 그가 느보산에서 내려다보면 아래쪽으로 요단강 강물이 흐릅니다. 그 강물 너머에 종려나무가 많이 자라는, 우리가 말하는 대추나무가 많이, 대추야자가 풍성하게, 지금도 풍성히 자라는 여리고성이 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많은 이스라엘 산지가 그 앞에 내려다보입니다. 평생을 통해서 가고 싶었던 그 땅, 그러나 갈 수 없는 그 땅. 그러나 소망 가운데 잠든 모세는 정말 그의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신 많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찬미를 들으면서 모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오늘은 중국에 신양을 갔다 왔습니다. 신양에 바로 지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도착해서 시간이 맞잖아 우리가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안식일 날 아침에 신양 북강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신양 북강교회는 여러분 보시는 이 호야지연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신무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2,000명의 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목양하는 교회가 지교회, 작은 교회들 130개까지 합해서 7,000명의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사람은 제1교회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한국을 다녀가셨습니다. 그가 믿음을 처음 받게 된 것은 동네 사람이죠.
1967년 중국은 대문화혁명으로 혼란했습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런 와중에 이 호야제 목사의 가정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접촉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각혈과 암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웃에 어떤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그 아줌마는 예수를 믿는 아줌마였고 공교롭게 참 성리로 재림 신앙을 가진 재림 교인이었습니다. 재림 교인. 그 아주머니가 와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아마 뉴스타트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열심히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당신 다시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이 사람은 그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에 종교 믿는 사람들을 말살하고 감옥에 보낼 때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줌마가 감옥에 갔다가 나온 사람이었어요. 좀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순박했던 호야제의 어머니는 그 아주머니의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신앙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가 기도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자 점점점 병세가 호전되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면 이 호야제의 어머니는 아무런 신앙적인 배경도 없었지만은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우연히 남편이 봤어요. 남편은 처음에 펄펄 뛰었지만은 남편이 자초지종을 듣고 부른 뒤에 이 남편이 나도 그 예수를 믿겠다. 그러나 사람들이 신앙을 받으면 늘 곤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얼마 있다가 그 호야제 오빠가 다치고 호야제마저 팔이 다치는 그런 일이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럴 때 그만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의 만미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열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성경책을 살 수도 없었고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책이 있는 사람은 다 감옥에 가야 했어요. 그러나 마침 그의 오빠의 친구의 아버지가 공산당원이었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로부터 압수한 그 압수품 중에 성경책이 있었고 그 성경책이 그 공산당 아들에서 친구인 호야제의 오빠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가족 성경. 그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신앙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호야제 목사가 21살이 되던 1985년에 8명의 사람들이, 8명의 가족들이 하루 걸리는 거리를 기차를 타고 가서 침대를 받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통편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루 걸리는 거리를 기차를 타고 8명이 가가지고 침대 받고 먹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가정 예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고 늘어나자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호야제 목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정말 괜찮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호야제 목사가 이제 그 그룹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건축을 시작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핍박하고 방해하고 특별히 한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들어가는 크레인을 막고 트럭을 막고 올라가서 농성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히려 그렇게 방해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어떤 사과의 표시로 그 옆에다가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유치원 건물인데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비대응되는 것입니다. 예, 이 사람이 뭐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숫기가 없어가지고 옆에 가서 같이 사진 찍어야 되는데 그냥 남들 찍는데 옆에서 찍느라고 남한테 나왔습니다. 안 되시겠지만 저 밖에 나가는 숫기 되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49살 시집 못 갔습니다. 시집 못 가고 전심전력 복음을 증언. 예, 까만 입장에 이 SD 마크가 찍힌 그런 옷을 만들어서 입고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보시면 이 사진은 가운데 동그라미의 가운데가 신양시입니다. 선양이라고 부르는데 중국 동북 삼성 가운데 가장 큰 도시입니다. 동북 삼성은 길림성, 요용성, 풍림강성입니다.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냐? 만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만주. 저도 만주 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할아버지께서 만주에서 돌아가셨어요. 젊을 때. 얼마 전에 정말 마음 가운데 우리 할머니가 그때 20대 후반가 정도 되실 텐데 그 남편의 그 죽음을 거두기 위해서 저 경상도에서부터 만주까지 갔다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전체에서 가장 큰 공업 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 수도였고 아주 옛날에는 중국의 수도로서 있던 곳입니다. 곳에 목사님이 몇 사람, 네 사람 한 7-8명 있는데 안수 받은 분이 한 4사람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야전 목사님은 신학 공부를 한 목사가 아닙니다. 중국은 한국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중국에 몇 사람의 몇 교회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중국 교회는 얼마 전에 이제 중국 연합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중국에는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중국에는 2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한 가지 교회는 정부에서 인정받은 교회, 정부에서 감독받는 교회가 있고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지하 교회는 권리는 깜빡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이는 교회보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인원수는 적지만 조용한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유롭게. 네. 광교는 이런 큰 대로의 표시입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네요. 처음에는 며느렸는데 하다 보니까 그것이 중심지가 되고 그것이 큰 대로변이고 시내 중심가고 큰 아파트 바로 옆이고 보이시죠?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앞에는 공용 주차장이 있고 좀 들어오면 교회 주차장이 크게 있고 좀 들어오면 광장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교회 본부가 있고 왼쪽에는 유치원하고 부대 시설이 있습니다. 교회는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층. 거기에 교인들이 한 2,000명 정도 교회에 출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4명의 장로가 있습니다. 7,000명을 목양하는데 장로님이 4분입니다. 교회 조직은 우리가 다릅니다. 목사, 허야제 목사 밑에 장로 4분, 장로 4분 밑에 전도사가 100사람 있습니다. 그 100사람은 엄밀히 따지면 전도사가 아니고 집사입니다. 집사에게 전도사 호칭을 줘서 100사람이 봉사하게 하는데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는지 아십니까? 아시길래? 6시에 교회 출석. 집에 몇 시에 가시는지 아십니까? 10시에 가십니다. 100명이 다 7시에 아침 6시에 나와서 저녁에 10시에 들어갑니다. 예배가 몇 시부터 시작되냐?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아침 7시부터 시작합니다.
아침 7시부터 그들이 기독교 취양 북강교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아주 단순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웃집 아줌마가 믿은 신앙을 따라서 재림교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단일 교회에 2,000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도 드리잖아요. 보니까 11금만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11금만 드립니다. 찬양. 주로 많이 하는 게 뭐냐? 설교하는 겁니다. 주로 많이 하는 게 안식학교 시간에도 설교하고 설교 예배 시간에도 설교했어요. 설교를 2번 들었는데 중국말로 합니다. 저는 통역하시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리시브를 듣고 들었습니다. 2번째 설교는 11시에 시작합니다. 몇 시에 끝났을까요? 1시에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하면 교인들이 뭐라 그러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중국인 목사가 있는데, 한국에서 공부한 중국인 목사가 있는데, 정성철 목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만약에 1시 이전에 끝나면 교인들이 화냅니다. 늦게 끝날수록 좋아합니다. 뭐 하는데? 설교 듣는다. 사람들이 말씀에 가장 중심을 둡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렇습니다. 관심이 그거니까요. 전도 안 한답니다. 그럼 뭐 하냐? 성경 말씀 공부하는 것, 기도해야 하는 것, 생활 전도하는 것. 그냥 이웃에서 예수님 기도하는 그런 전도죠. 그냥 중심을 두면 말씀을 전도하는 것. 그래서 설교 말씀, 안식교 시간에도 설교하고, 설교 예배 시간에도 설교하고, 중간에 찬양하고, 기도해요. 안식교 시간에 들어와서 설교를 하고, 좀 끝나니까 찬양하더니 좀 있다가 또 설교해요. 이건 뭐냐? 2부 설교냐? 아니, 안식교 시간에도 설교하고, 설교 시간에도 설교하고, 교과 공부 언제 하냐 했더니 금요일 저녁에 따로 모여서 한다. 우리와 똑같은 신앙하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감동을 줬죠. 그 집사님들은 요소수에 그 시대에서 사람들을 안내하고 반기고 적절한 반으로 배정하고 하는 일들을 하셨죠. 우리가 손님 때문에 3층에 올라갔습니다. 3층에 올라가서 지금 아래층을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찬양대가 그 앞에 있습니다. 이게 큰 예수님 복자 그림이 곳에 걸려져 있습니다. 정말 찬양을 아름답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 우리와 모양이 똑같은 사람,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 사람, 그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좀 반기고 좀 쫓기고 어쩌고 하고 그런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은 그들이 특별한 전도 활동을 하지 않지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설교 시간에 거의 다 설교 노트를 들고 메모합니다. 누구처럼? 이만호 집사님처럼. 우리 교회는 이만호 집사님이나 김인숙 집사님이나 한 5-6분들이 설교 노트를 작성하십니다. 좋은 집사님이 계시네. 다른 분은 뭐예요? 안 적으니까 좋아요. 졸지 않기 위해서도 하지만은 성경을 열심히 요거는 지금 제가 내 앞에 있는 사람 걸 찍었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가 찍었습니다. 일단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여기도 적죠. 앞에 사람도 적죠. 오른쪽 사람도 적죠. 거기에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할 때 한자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적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열심으로 말씀들을 묵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열심히 저렇게 많은 분량을 적고 있습니다. 예, 이제 거의 마치는 순서입니다. 오른쪽에 사회자가 서 있고 옆에 까만 옷을 입은 분이 허야진 목사입니다. 마지막 찬양을 부르면서 마치는 순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하지 않는 순서를 하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호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찬양으로 호소하고 몇몇 사람들이 그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마 신앙 결심을 한 사람 같아요. 아마 새로운 사람 같겠어요. 그 사람들이 사이사이에서 한두 사람씩 나왔습니다. 아마 어쩌면 기도의 제목을 갖고 그곳에 나갔는지 모릅니다. 몇몇 사람이 그 앞에 나가고 다시 나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이제 흩어졌어요. 흩어진 거 보니까 사람들이 바로 집에 가지 않는 겁니다. 뭐 하나 봤어요. 처음에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강대상 반대로 엉덩이 들이밀고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중에 대답하기를 그 의자 방석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좌석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심지어 나가서 복도에서도 그런 그룹을 봤습니다. 여러 그룹들이 복도에서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이 목사가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였던 것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먼 거리에서, 사실은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도시 중심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 지역에서 교회를 향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 가운데 살기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중심지가 돼가지고 한 20호 끝납니다. 옛날에는 변들이었는데 중심지가 되고 주변에 큰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돈 개념으로 따지면 안 돼요. 왜? 우리보다 못 사니까. 우리보다 못 사는 것 치고서 25이면 너무 엄청납니다. 굳이 돈으로 치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정말 놀라운 교회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중국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5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10명은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다른 교회는 지하교회입니다. 지하교회. 말없이 묵묵히 조그맣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정도여서 설교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왼쪽에 있는 어린이 반에서 우리가 따로 식사를 했는데, 예, 정말 그 100명의 전도사님 집사님들이 거기는 명물이 만두를 내온 거죠. 만두가 색깔이 다 다른데 뭐 자세히 색깔이 된 것 같아요. 계속 내왔습니다. 우리가 뭐 남을 때까지 먹었습니다. 그것을 전 교인들이 다 나눈 겁니다. 안식으로. 다른 건 밥은 없어요. 밥은 없고 만두만 먹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정말 많은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저 자원한 심정으로 밝은 모습으로 교회를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갈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재림병이었고 똑같이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짐을 내려놓을 때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내 죄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합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뭐합니까? 내놓지 않은 채로 중학 죄의 덩어리를 안고서 안식 오후에 밥을 먹고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그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좋은 얘기가 안 나옵니다. 왜? 그 죄의 붓다리를 주님께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살아왔을 때 늘 가졌던 불평, 불만, 또 시기심, 질투심, 이간심 이런 말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교회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쉴 틈이 없어요. 왜? 바빠요. 분주합니다. 사람들이 왜 연륜이 지나면 사람들이 점점점 더 왜 교만해질까요? 왜 자부심만 강해질까요? 왜? 그 죄를 내려놓는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으면 우리가 안식 오후에 나눠지는 대화는 뭐예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경험들을 나누고 좀 더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버리면서 받아야 합니다. 뭘 버려요? 죄의 짐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잔칫날 갈 때 아침에 배 터지게 먹고 가십니까? 아니지요. 굶고 가죠. 왜? 많이 먹을 요즘은 그런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배 터지게 먹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버려야 하지만은 버림으로써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찌꺼기들을 다 내려버려야지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머릿속에 넣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비우라고. 온갖 생각들을 버리라고. 근심 걱정들 무슨 장사는 그 임은 남기는 것 다 버리라고. 올 때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십자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십자가, 하나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은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대신에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기 위해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은 엄격결에 옆에 있다가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진 일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대신진 그 일 때문에 그의 삶의 목표와 삶의 희망이 달라졌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또한 자기 자신을 키워야 합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밖에서 내가 삐리삐리하게 사니까 교회 와서 큰 소리 한번 쳐볼까? 그것 때문에 오시면 아니. 우리가 교회 오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저 그렇게 왔으니 또 오는 거야? 아니요. 주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요한복음 6장 67절. 예,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침례에 왔다가 예수님께 왔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바랬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 말씀이 어렵다, 옛날에 듣던 말씀하고 틀리다 따라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갈 거냐? 그럴 때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같이 온다. 우리는 말씀을 더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이 화재 목사님이 심화하는 북한교회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정신으로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저희가 좀 다른데 초대교회와 아직 조직이 없어서 초대교회와 비슷합니다. 왜? 배아리 목사님은 신학 공부를 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평신도였고 그분은 지도자로서 중국교회 특성에 따라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영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것은 장로님 네 분이 계신데 그분이 7,000명의 성도를 관리하는 행정적인 일들을 하십니다. 장로님들은 유급이에요. 그 밑에 전도사님들은 무급입니다. 봉사예요. 헌신해요.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확실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자기 욕심에 끌리면 교회 떠납니다. 자기가 잘 될 때는 붙어있지만 좀 안 되면 가버립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의 때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신앙의 기초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사귐이나 얼마나 오래되었냐가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 드린 돈이 얼마인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의 원칙은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하는 종일 따라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헌신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헌신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까? 말이 답니까?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갖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예요? 말씀에 더 집중하는 말씀.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처음 신학 공부를 하러 갔을 때 저희가 가르치던 교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못할 말씀. 그분은 김명훈 목사님이신데 과목은 예수의 승리와 교훈이었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하기를 너는 무엇을 배우려고 무엇을 왔냐? 신앙을 배우려고 왔냐? 몇 사람들이 예 그러면 가라. 지금 저 문으로 가라. 너희들이 신앙을 배우는 진정한 목적은 신앙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더 깊이 배워가는 것이다. 한동안 학부생들이 목회를 나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목회를 지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대학원생 학력을 더 높였습니다. 대학원 졸업자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런 편견을 가졌습니다. 많은 신학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이 목회를 나왔는데 전도사를 나왔는데 말만 많더라. 말만 많더라. 뭐예요? 이론으로 무장해서 말만. 아마 내년 올해 시험 마치고 내년부터는 학부생이 다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지식으로 배운 신학은 사람을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정신을 버려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분리시킨다는 뜻입니다. 율법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분리의 정신을 버려야 합니다. 네 편 내 편 파당 맞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말을 만들고 불화를 조작하는 정신을 버려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를 하여 선포하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의 힘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표정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말의 주제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용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그 말씀, 격려하고 용기 주고 힘을 주고 끌어주고 잡아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우리 모두 다 그런 일입니다. 예, 우리가 누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다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누구를 힐치하거나 비난하거나 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여러분들 둔 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명상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입니다. 이제 핑계하지 못할 가을입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청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말하기는 12월 달에 우리가 골든벨 하기로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적 내는 건 좋지만은 내가 뭐 1등 5명 나와라 이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최선을 다해서 성실성의껏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는 귀중한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하신 분이라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올 한 해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의 날 모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느보산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소망 가운데 참들어 섰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도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고통당할 때나 아픔이 있을 때나 가장 최악의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안식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이것은 아니라고 말할 게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음으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진정한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이 안식일 오후에 우리의 나눈 대화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안식일 축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세계 만방의 복음이 증거되므로 주의 오심을 속히 고대하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어렵고 힘든 적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가하는 그 발걸음과 입술이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제 소망 가운데 그 확신에 들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주의 시도를 것이니 예배를 마쳐 돌아오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수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예수를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